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는데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이 시간 짧지만 함께 상고해 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연 뭔가, 또 우리는 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정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정과 정말 믿음하고 그 사이에서 선을 잘 긋지 못하고, 예수님은 늘 사랑을 외쳤는데 과연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측면에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난 이후 그 이튿날에 일어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됩니다. 배경이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제 새벽에도 살펴보았지만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지도자로 예수라는 그 사람을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면은 우리의 민생사 예수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니까 2만 명 이상이 밥도 못 먹을 때 예수라는 그분이 조그마한 떡을 가지고 기도 한번 했더니 2만 명 이상이 걷더니 먹고도 남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남은 음식도 풍성했어요. 그러니까 그 먹기 힘든 고대 건동 지역에 있어서 예수라는 이분을 임금으로 우리의 지도자로 삼으면 그 사람은 사랑이 많고 우리를 잘 먹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된 판인지 그런 무리들의 의도와 바램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그들과의 관계를 딱 끊어버리시고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홀로 가버리셨어요. 그러자 무리들은 예수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예수님이 달아나듯이 그냥 가버리니까 그냥 포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분을 찾아가지고 우리의 지도자를 삼으면 우리가 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다하고 가셨지만 우리가 예수님께로,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본문 22절인데요.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아멘.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 무리들은 이제 제자들과 가까워지려고 했어요. 그 이제 지도자가 유능해지면 지도자의 최측근들의 사람들이 인기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하고 바로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제자들이 있으니까 제자들과 점점점 붙으려고 할 때 제자들은 아직 믿음이 딱 서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들에게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인간적으로 휩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걸 간파하시고는 제자들을 먼저 이 무리들에게서 떼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을 먼저 급하게 배를 타고 보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약간 정리하시고 그냥 예수님도 홀로 산으로 가셨다는 그런 내용이 22절입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느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사라지시긴 사라졌는데 어디 갔는지, 어디 방향으로 가시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찾기를 예수께서 어디로 가셨냐 이제 찾아다니기를 안 보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로 먼저 찾아갑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제자들도 없고 예수님도 안 계세요. 그런데도 그 무리들은 포기하지 않고 고민하다가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디로 가셨나 생각하다가 가브나움에 가지 않았을까 하고 이제 가브나움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벳세다 들녘이라면 이 벳세다 들녘과 가브나움에는 100거리로 바닷길로 하면 한 10여리가 되고 육로로 가면 30km, 35km점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열정이 어땠습니까? 대단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0km, 40km를 막 찾아다닌 거죠. 본문 24절과 25절입니다. 본문 4절, 24절과 25절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베드로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거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래서 예수님을 막 무리들이 찾아다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가버나움에까지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이 좋다고 찾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을 대해 주셨는가 하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나를 찾아서 내가 연락도 없이 행방도 모르게 사라졌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서, 나를 찾아서 30km, 35km 되는 거리를 걸어서, 힘겨운 그 길을 걸어서 나를 찾아왔어요. 일반적인 사람, 일반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이라면 나를 찾아온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 줍니까? 아이고,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오셨냐고, 미안하게, 아이고, 그러면서 나를 찾아와 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나의 필요성을 느끼고 나의 도움을 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존재감을 느끼면서 감사해 하기도 하고 또 고맙게 하면서 그들을 굉장히 이렇게 따뜻하게 무리들을 맞아주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무리들을 반겨주기보다는 그 뉘앙스가 마치 핀잔을 주는 듯한, 서운한 듯한, 쓸데없이 나를 찾아왔느냐고 이런 듯한 느낌을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본문 26절인데요. 26절은 그렇게 예수님을 원해서 이것저것 찾아다니고 온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0km, 40km 되는 곳을 찾아왔을 때, 여기까지 찾아오셨냐고, 수고하셨다고, 여기 앉으시라고. 그렇게 내가 이렇게 이동할 때 미리 장소라도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인간적으로 그들을 환영하면서 환대하면서 필요한 말씀을 해야 될 텐데, 딱 하시는 말씀이 당신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조금 의역을 하면 당신들은 내가 좋아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떡 때문에 찾아온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공동번역 26절에 읽어드리면, 공동번역본 읽어보면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내 기적의 떡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찾아온 이들에게 고맙다, 수고했다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이 찾아온 동기와 목적이 바르지 않음을 탁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무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좋아서, 어찌되었든지 예수님 당신이 좋아서 기적이 일어났던 베세다 들녘도 가보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교통수단을 생각하면 30km, 40km, 그리고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전화도 없어요. 그래서 뺑뺑뺑 찾아서 갔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신께서 나를 찾아온 것은 내가 진실로 어떤 존재인지 알아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거, 이 혜택 때문에 찾아온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만약에 우리가 무리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서운합니까? 그럼 기분 좋습니까? 무척 서운할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님은 인정머리도 없어, 매정하신 분이야, 인간미가 없어.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기본적인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거예요. 인간이 매정하다, 무정하다, 인간미가 없다, 이런 말을 하고도 남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 소리 들으려고 이렇게 찾아왔는가? 사람의 이야기도 안 들어보고 저렇게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충분히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금 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에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단 진짜 무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서 찾아온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떡 때문에 찾아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혜택 때문에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리들의 목적이 육신의 떡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6절 하반절만 보시면은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무리들의 외형적인 행동 반경을 한번 보십시다. 외형적으로 무리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 무리들은 열성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죠. 열성적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뜻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버나움까지 정작 찾아온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뭘 따라온 겁니까? 떡을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온 거죠. 여러분, 차이가 이렇게 좀 느껴지십니까? 여기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다른 이야기로 한번 해드리면,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떡과 기적을 통해서 떡을 베풀어 주지 않고 다른 존재가 그들에게 떡과 기적을 베풀어 줬다면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아니면 기적을 베풀어 주는 그 존재를 따랐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는 또 다른 이적을 행하는 그 사람을 따라갔을 거라고요. 그러면 정확해지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겉으로 보면 예수님을 열심히 쫓고 주관 같지만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 때문에 갔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과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간파하시고 성경은 예수님을 보시고 표적을 따른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러분, 육신의 이 배는 시간만 지나면 소화되면 다시 배고파지죠. 그래서 또 뭔가를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먹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또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면 누구께 가면 밥을 줍니까? 예수께 가면 밥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막 찾아다녔던 거예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육신의 떡도 공급해 주지만 그것보다도 영혼의 떡, 영생의 떡을 주시는 분이 예수라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 오병이의 기적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맥락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26절을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본문.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진짜 무리들에게 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는 표적인데, 그 표적의 의미는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분이라는 걸, 영혼의 떡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무리들은 그것은 깨닫지 못하고 표적의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배만 채우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라는 것을 통해서 채우기 위해서 찾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으니까 무리에게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가난을 면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고 병을 고치게 되어지고 자녀들이 명문대 기도 열심히 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장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면, 여기까지만 예수를 믿는 목적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과 다르지 않은 거죠. 예수를 통해서 부자가 되어지고 예수를 통해서 내 자녀가 명문대 가고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되고 내가 병을 고침받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게 되면, 여기까지만 예수를 믿는 목적이라면 오늘 본문에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하고 똑같다 이거죠.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본문 27절 상반절 말씀,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27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목적을 향해서 예수를 찾는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주시는 그분을 위해서 영생의 떡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가난을 면하게 되어지고 예수 믿으면 근면성실하게 되어지고 잘 살게 되어지고 병도 낫고 자녀들이 명문대 가고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예수 믿는 목적이라면 목적이 누구하고 똑같다고요? 무리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11조 내서 내 인생 복 받겠다, 그것만 딱 하면 누구하고 똑같다고요? 무리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무리들에서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혼돈을 가져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닌가? 전혀 지금까지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그게 아닌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공급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굶주린 사람이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이거죠. 가난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여러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육신의 떡, 내가 원하는 문제만을 주시는 요술램퍼처럼 여기고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목적만을 위해서 주를 따르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를 따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분은 하나님을 아시는 분입니까? 모르는 분입니까? 모르는 분이죠. 하나님을 따르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것을 알아서 예수님을 쫓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진리를 몰라요.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인데 말씀이 좀 어렵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지 않은 것처럼 인간미가 없고 매정한 것처럼 보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만약에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인간적으로 찾아왔을 때 인간적으로 대했다면 그 무리들은 기회가 없어요. 어떤 기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깨달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참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제가 26절 하반절을 주의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관하신 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복 주시기를 정말 기뻐하세요. 우리가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또 오래 살고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나는 그 기쁨을 누리고 그 평강을 누리되 기쁨과 감사 가운데 언제나 그 중심에는 누가 계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늘 공전을 하듯이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내 인생의 한가운데에는 누가 계셔야 해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떨어지려고 했던 것은 무리들의 마음속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 내가 원하는 필요가 있었어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다만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예수님이라서 그래서 예수님을 쫓은 거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예를 들면 다른 종교라면 그 무리들은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내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물질을 달라고 말씀하시고,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을 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어떤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물질과 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수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은 거죠.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 도구로 삼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수단과 도구로 삼지 않고 영원한 불변의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